심으로 귀한 말씀의 열매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매를 맺지 않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잘려서 던져짐으로 불소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안으로 거둬들이고 곳간에 채우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한 중에 인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인내라고 하는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짐으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많은 인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위도 곧 가면 한풀 꺾이겠지 인내잖아요. 그렇죠?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 조금 있으면 9월달이야. 9월달이면 또 선선해질 것이야. 8월 중순 되면 또 한풀 꺾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겨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희들이 잠깐 이렇게 교제할 일이 있어서 저희 노예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카페를 잠깐 들렸는데 그분도 저를 잘 모르고 저도 그분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올 3월달경에 우리 노예에 가입하셨고 또 3월달경에 교회가 설립되어졌기 때문에 본인은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제 한두 번 보긴 했지만 서로 친교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카페에 가서 차를 한 잔씩 마시면서 전에도 한번 내가 들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목사님은 안 계셨지만 두 딸들이 운영하는 때 가서 저희 신분을 밝혔어요. 우리는 교회 같은 노예 목사입니다. 그렇게 명함을 건네주고 밝혔더니 커피를 마시든 음료를 마시든 거기에다가 플러스 조각 케이크를 주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마침 목사님이 계셔서 한참 있다가 목사님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분을 밝혔더니 본인은 우리를 별로 그렇게 썩 많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친분은 없었지만 앉아서 한참 대화를 하다 보니까 3월달경에 오픈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대요. 그래서 교회는 따로 2층에 있지만 1층에 카페가 있는데 뭔가 하나를 지금 놓으려고 하는 생각을 제가 봤어요. 카페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내 없이는 아무 열매도 없다. 인내 없이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아, 이분도 아직 인내하기는 준비되지 않았구나. 정말 막막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도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말씀과 같이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인내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마다 세 가지씩 묶어서 설교를 했죠.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아무리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가페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좋을 때는 간도 쓸개도 내준대요. 내줘보셨어요? 내주라고 안 하니까 안 내줬죠. 근데 만약 연애할 때 우리 배인규 장로님께서 쓸개 좀 내줄래? 그러면 내줘요? 지금도? 아, 지금은 아니죠. 보세요. 이렇게요, 좋을 때는 간도 쓸개도 내준다고 그래요. 근다고 또 내주라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보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또한 실학입니다. 화평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입에 들어갈 때는 세상에 이런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을까? 다음에 또 와야지.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와야지. 내 마음속에 막 그렇게 막 뜨거운 열정이 있어. 그 날 잡아가지고 다시 또 갔어. 먹었어. 근데 그때 그 맛이 아니야. 왜? 여러분 음식도 한두 번이지 아무리 맛있어도요 연속해서 몇 번 딱 먹으면 그 맛이 아니야. 그런데 보세요. 그때 처음에는 얼마나 맛있었길래 기뻐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맛있었길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다시 가서 보니까 처음 드신 분들은 내가 그때 먹었던 그 맛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두 번째 연타로 이틀 가니까 아닌 거야. 그럼 뭐가 사라졌어? 희락이 사라졌어. 기쁨이 사라졌어. 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한때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우리가 좋다 말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세계는 아름다운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여름에 덥지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뜨거운 여름에도 하나님은 저들의 곡식들을 익히시는 거예요. 또한 가을이 되어지면 아름다운 울긋불긋한 환경의 옷을 갈아입히셔요.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추워서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움직이기 싫어, 너무너무 추워 아랫목에서 나오기 싫어, 오늘 왜 저녁에 예배 드린다고 그래, 그냥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는데 겨울은요 여러분 산천초목을 깨끗한 하얀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일하세요. 봄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 신나잖아요. 할렐루야.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여러분 꽃도 아름답지만요 여러분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 봄이면 내가 움츠렸던 것을 이제는 다시 움이트게 할 것이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봄의 소망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사계절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을 계속해서 준다면 말씀드린 대로요 기쁨도 없어요. 좋은 것도 좋은지를 몰라요. 그런데요 대한민국은 너무 감사한 것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계속해서 바꿔가시면서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죠. 감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루하지 않고 더울 때 되면 더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가을이라는 계절이 있잖아요. 또한 겨울에 그렇게 추워도 봄이라는 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아멘. 꼭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묶으면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는 이웃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이웃이 요즘 어떻습니까? 어때요? 저 신림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 잘 사는 부자 동네로 시작해서 오늘은 이제 저 대전까지 전국을 휩쓸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물론 본인들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모방범죄이기 쉽고요. 또한 본인의 이야기는 어떠하든 간에 SNS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이제는 오늘 밤 금요일입니다. 6시부터 밤 10시까지 오리역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내가 저 신림동같이 그런 행위를 하겠다 그렇게 SNS에다 올려놨어요. 경찰이 발칵 뒤집혔죠. 실제로 그 올렸던 그 사람을 찾기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현장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경찰들을 파견시켜서 그 장소를 지금 호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얼마만큼 참아야 되느냐. 지난 주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있거들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들랑 골로새 3장 13절의 말씀처럼 오래 참으라 용서하라 그러는데 거기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진짜 참으셨어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성질나서요 그냥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다가 싹 쓸어버리고 싶은데 쓸기는커녕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인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우리 거기 11절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인내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결말이 어떠느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같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혀지기까지 오래 참는 그런 참음 안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이 들으신 분 들으셨잖아요. 이제 교회는 내가 지킬지언정 카페는 치우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카페는 치우고 싶다. 왜? 월세가 너무 많이 나가고 버티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지금 불과 뭐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3월달 뭐 그렇잖아요. 3월 오픈했으면 지금 8월달만 되어서 또 안 됐죠. 뭐 한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참기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도 딸들만 둘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는 안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힘든 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거기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오늘 말씀과 같이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인내는 욥의 인내를 보는 것처럼 욥은 그 결말이 어땠느냐? 갑절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우라고 하는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 보면서 주님의 경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열매가 없으면 던져서 불에 던져서 태워진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열매 없는 사과나무처럼 그냥 우리가 열매 없는 무성한 무화과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귀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도 그렇어요. 날마다 주여 내가 부끄럽지 않는 목회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가 하나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교회 개척해놓고 그냥 놀다 왔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신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귀한 교회를 섬겨주시니 그나마 민낯으로 주님 배울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저는 믿고 늘 감사해요. 특별히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되셔야 돼요. 제 마음속에는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이고요. 여러분이 잘 돼야만 내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제가 가끔 눈물을 흘릴 때 있습니다. 주여, 이 안타까운 사정을 아신 주님 함께 하셔서 꼭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7절과 8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한 가운데 농부의 농사짓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는 이른 비와 느린 비를 찾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이 시간 여러분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길이 열려질 줄로 믿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흔들림 없이 주어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인들처럼 급한 성의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커피 자판기에 눌러놓고 커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컵을 들이잡고 그냥 내다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그냥 거지 안 나온다면 또 한번 눌러대고 그냥. 그게 대한민국 사람.
그런데 여러분, 느긋하게 기다리는 외국인을 가서 여러분 보세요. 줄을 그렇게 길게 써도 투정 한마디 안 하고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까지 길이 줄을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 또한 여러분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중에서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대한민국 잘 참아왔잖아요.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하는, 오죽하면 어느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야야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그러더라. 오죽하면 뛰지 마라 배 꺼질라. 먹는 것도 없는데 뛰다가 배까지 꺼지면 뭘로 채우겠냐 그 말이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났으니 이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처럼 잘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까지 우리는 길이 참으셔서 반드시 주의 강림하신 날까지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져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에도요. 자, 말씀 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뭘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약속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기다리는 참음의 인내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의 기적은 어떤 사람이 역사를 보게 됐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빈들이요 날이 이미 저물었다고 했습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 보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해가 뉘역뉘역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뭔가 먹어야 될 상황인데 먹을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가르쳐 말하기를 저들을 가서 사 먹고 오게 합시다. 그렇게 흩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여기 있잖니. 지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어요. 먹을 게 어디가 있어요? 어린아이에 설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도 5,000명 장정을 먹이고도 거기 가족들까지 다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게 하셨다. 이게 오병의 기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인내하시고요. 잘 참으셔서 끝내 내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날을 여러분 꼭 인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9절의 말씀 보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않냐고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구별하셔서 분명히 길을 갈라놓으실 줄 믿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는, 지난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갈라디아 3장 13절의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꼭 인내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10절로 11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오는 대한민국 모든 기록들을 보세요.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 거저되었다면 그 뒤에는 뭐요?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공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말하면 그 뒤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반드시 오늘 말씀같이 선조들도 우리와 같이 과정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앞에 사람은 아이고 그냥 소홀하게 대충대충 해도 저렇게 잘 됐겠지. 아니요. 물어보세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내 앞에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그들이 거저됐는가? 아니요. 거저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요즘 대기업의 2세들 3세들 보세요. 여러분 거저되니까 뭐라고요? 마약하고
외국에 공부 좀 해라고 이렇게 하면 유학을 보내는데 갔다 왔어요. 여러분 유학도 다 마치지 못하고 한국에 와서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저 비싼 몇 억짜리씩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거저된 것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농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농부들의 농사하는 모습 보세요. 그래서요 요즘 농사를 조금 하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까워서 못 먹겠대. 그렇죠? 아니 농사는 그냥 그 고추 그거 시장에 살 때 그냥 10,000원어치 주세요. 이렇게 그냥 살 때는 까짓 거 10,000원어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고추 하나가 얼마나 열리기까지 수고가 있었고 애씀이 있었고 정성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입에다 그냥 못 넣겠대. 액자에다 담아가지고 걸어놓으셔야지. 할렐루야. 그게 농부예요. 농부의 마음이야. 우리 주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히 여기시는데 귀중히 여기만큼 우리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두고 보기도 아깝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그러세요. 그래서 농부가 열매를 가져다가 그냥 입에다가 막 쑥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저거 하나가 있기까지 그거 고구마 순 갖다가 꽂아놨는데 그게 뿌리를 내릴 것인지 그게 넝굴을 뻗을 것인지 가서 보고 싶고 잠자면 막 눈에 아른아른하고 그래서 한 주간 안 가보면 야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루라도 안 보면 우리 주님은요 보좌 앞에 지금 기도하시면서 물론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대면하여 보시고 싶어서 그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내가 애써 수고한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기까지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호의허식하는 자리를 거절한 모세의 참을 보세요. 여러분 왕자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거절하고 성장하니까 눈에 보여진 거 뭐요? 내 조국이 보이고 내 동족이 보이고 우리 교회가 보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이고 그래서 내 가족들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좀 희생할지라도 내가 좀 고생할지라도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조금 애쓸지라도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좀 힘이 들지라도 내가 좀 견뎌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게요 여러분과 저희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가 내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반농사우스 정말 이제 이 더위 가운데 그들이 내놓는 열매들은요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서 농사 현장에 가서 농사를 지어보시니까 아까워서 못 먹어.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농부의 비유를 드시잖아요.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들로 꼭 믿으시고요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지시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저도 늘 그런 마음 가져요. 하나님 나 부르셨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종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욕되게 하는 종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13절의 말씀 보고 마칠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제가 오늘 만난 분들 중에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교회를 새로 개척을 했고 만 1년이 됐대요. 깊은 지하실입니다. 이번 장마 때 밖에서 비가 들치진 않았지만 지하실이다 보니까 외벽에서 물이 새서 바닥을 흥건히 적셔가지고 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냥 밑에 장판을 깠는데 장판을 다 들쳐서 말아놨고
의자 뭐 몇 개 안 되지만 의자를 전부 다 몰아놨고 안에 있는 모든 성물 집기들은 다 한쪽에다 몰아놓고 가서 보니까 곰팡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한쪽에다가 바닥을 좀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모아서 이걸 퍼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 됐어요. 그걸 보면서 어쨌든 간에 한참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시고 그랬더니 오늘 많이 힘을 내셨대요. 처음에는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보면서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반드시 좋은 날 있을 것이라고. 아멘. 다 살펴보면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같이 고난당한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변에 많은 고난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즐거운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